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기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을 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면서 이 말씀은 자기도 의롭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의롭지 않은데 남을 비판한다? 그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주제가 무엇인데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론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또 자신이 또 그만큼 비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비판을 할 때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은 아주 싸납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 상하게 만들죠. 감정을 상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멸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대가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인데? 당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당신은 본이 되지 못하면서, 당신은 또 허물이 많으면서 왜 나를 비판하냐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분노,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갈등으로 촉발됩니다. 결국에 헤어지게 되고 결국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떨 때 많이 만듭니까? 비판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비판하고 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는 누가 만드느냐?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 담대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용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즉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선지자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비판해 줍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피워놓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권면하고 충고하고 비판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분들은 살면서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꼭 비판해야 할 때는 싸납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사랑으로 좀 오래 참다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면서 절대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느끼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존감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한 절 한 절 합독합니다.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제 무엇을 잘못하면 그만큼 이제 되갚아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만큼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주 소중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자녀, 선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물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죠. 자,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쁜 사람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싸납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정을 주고 오히려 보듬어 주고 때를 기다려 주고,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싸납게 하지 말고, 자존감 상하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애정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46절 읽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세리도 자기 자식,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제가 아닌 범위를 더 넓혀서 여러분 이제 무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정말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아닌 남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함께 이제 합동하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 중에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교자,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고 그들을 함부로 용납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현혹되는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6절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이 개는 말씀드렸죠. 불신자, 악한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배교자, 우리 진리에서 떠난 자, 이단과 사이비들 함부로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뭐 개나 돼지나 똑같은 이제 악한 불신자, 배교자,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구별 없이 이단과 사이비, 악한 자 구별 없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복음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잘 구별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서 복음을 사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 하물며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구하면 주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찌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시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정말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럼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응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리고 다니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구함을 받기 위해서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중요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착하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감동받은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정말 착하게 살고 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되 의인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멸망당할 때 조카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심판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죽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는 또 감동받은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인정하였으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죠? 기도에서 고침받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선함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부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깊으니까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살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달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이 장면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선하게 행한 것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싸납지 않고 착하고 죄짓지 않고 악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날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선하게만 살았잖아요. 자, 그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치료해 주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즉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예요? 먼저 선을 행했던 사람,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한 사람,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죄악 짓지 마세요.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싸납게 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아시고 인도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준 메시지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응답을 받느냐? 착하게 산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싸납게 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착한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세요. 착하게, 싸납게 살지 마시고, 함부로 남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충고와 권면을 하되 사랑으로, 그리고 참아가면서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싸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잘 받는 여러분, 꼭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며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고 보람있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들은 말씀,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믿어서 꼭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정말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2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은 선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여러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어떤 때는 권면과 충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싸납게 하면 안 돼요. 감정 상하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모멸감 주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것은 사랑으로 할 때, 애정으로 할 때, 아주 부드럽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돌이켜 그들에게 해를 입지 말라. 여러분, 배교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도 조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머리를 다 숙이시 바랍니다.